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안 믿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믿어져야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요. 믿어진다 그러면 지구상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1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은 뭡니까? 빈 곳입니다. 빈 곳을 찾아 살리자. 빈 곳. 빈 곳이 어딥니까? 개인적으로 빈 곳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빈 곳. 육신적으로 빈 곳. 경제적으로 빈 곳. 이거 찾아 살려야 됩니다. 찾아 살리지 않으면 그 빈 곳으로 흑암이 스며들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빈 곳 꼭 찾아 살려야 됩니다. 교회에도 빈 곳이 있습니다. 교회에 빈 곳, 새가족, 낙심자, 소외된 자, 갈급한 자, 그게 빈 곳입니다. 찾아내서 포럼을 통해서 살려내야 돼요.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주변에 있는 학교, 공공기관 텅텅 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받으려면 응답 현장으로 가야 돼요. 응답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237 빈 곳입니다. 237 빈 곳,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237개 나라가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영적 통신망에 파수꾼 되면 돼요. 기도로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못 가더라도 한 나라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치유의 빈 곳이 응답 현장입니다. 싹 다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싹 다 병들었어요. 찾아 살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적 의사 되면 돼요. 영적 의사. 서밋이 빈 곳이 응답 현장입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시달립니다. 돈도 많이 벌었는데 시달려요. 얼마만큼 시달리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시달려요. 그걸 찾아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립니까? 삼종직의 대사가 되면 돼요. 그리스도의 삼종직 대사. 10월 달 하나님 우리 신원양은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24 해야 됩니다. 24 할 수 있는 것이 호흡과 기도요. 호흡과 기도. 생명선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호흡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호흡은 육신의 생명선이요. 기도는 영적인 생명선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생명선. 남은 자가 24 하면 발견되어지는 게 있어요. 필요 없는 게 발견됩니다. 불필요한 거요. 그럼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시간, 돈 다 전략되죠. 남은 자가 24 하면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건 발견되어집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 기도. 복음이 중요하지만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창조하시고 타락한 이가 구원하시고요. 지금도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축복하십니다.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징계도 하세요. 목표만 바로 잡으면 됩니다. 중요한 게 발견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것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이요. 전무후무한 축복. 237날에 빛을 비치는 축복입니다. 237 빛 비치는. 전도자는 남은 자일 뿐만 아니라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순례자에게는 하나님이 25 응답을 줘요.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능력으로요. 전도자는 남은 자일 뿐만 아니라 순례자일 뿐만 아니라 정복자예요. 정복자의 영혼. 정복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이 영원합니다. 영원.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안식일과 안식입니다. 안식일과 안식. 안식일을 지키려면 준비해야 돼요. 안식일 날 일할 수 없으니까 먹을 걸 준비합니다. 준비하는데 우리가 준비할 건 뭐예요? 말씀 준비요. 말씀 준비 목사님과 주에 내가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돼요. 어제 여러분 카톡으로 간 주보를 통해서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을 받았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거기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다가 오늘 와서 내가 잡은 언약과 오늘 강단에 선포된 언약을 비교해 보세요. 맞으면 너무 좋죠. 안 맞으면요? 기분 나쁜 건 불신자예요. 안 맞으면 더 좋죠. 왜요? 언약 2개 잡았잖아요. 어제 내가 잡은 거 있고 오늘 또 말씀 잡은 거 있고. 그러면 더블로 좋잖아요. 언약. 그리고 헌금 준비하세요. 그냥 무성의하게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세요. 기도로. 11조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기도하세요. 이것들을 가지고 237나라 살리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 많아서 받을 수 있는 사람 찾고 있습니다. 받을 그릇만 준비되면 돼요. 헌금 준비하고 그리고 업을 준비하세요. 업.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거 다 정리하고 앞으로 살 한 주간 동안을 정리하세요. 그러려면 매일매일 기도첩에다가 오늘 할 일과 저녁에는 오늘 한 거 그거 적으면 돼요. 그러면요. 그냥 하는 사람하고 업을 정리하는 사람하고 업을 준비하는 사람하고 삶이 틀려집니다. 삶이 틀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 주셔서 일하는 역사도 틀려져요.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참 안식은요. 육신의 안식은 쉬는 거고요. 영적인 안식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 안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만 안식이 아니라 매일 안식해야 돼요. 오늘을 보통 사람들은 주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주일이면 내일은 뭡니까? 오늘 주의 날이면 내일은 누구 날이죠? 모레는 누구 날이요? 매일 주일이에요. 매일 주일. 그 안식도 매일 안식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참된 축복, 그걸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영적 싸움 48번째입니다. 영적 싸움 48번째, 언약 전달이요. 언약 전달. 언약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언약을 간수해야 돼요. 만나를 전달하기 전에 먼저 만나를 간수하는 겁니다. 간수. 우리 31절, 32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지어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그랬습니다. 뭘 간수하라고요? 무엇을 간수해야 되느냐? 만나요. 우린 무엇을 간수해야 되느냐? 복음이요. 복음. 복음을 간수한다는 말은 복음을 각인하고 누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각인하고 누리지 못한 복음은 전달해도 남의 말 하는 거예요. 남의 말. 내가 각인되고 그걸 누릴 때 그때 복음 전하면 그건 내 말 하는 겁니다. 간수했으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언약 전달. 누구에게요? 후손에게요. 후손에게, 렘넌트에게 보고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 후손이 얼마나 중요하냐? 렘넌트를 세울 일을 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왜 렘넌트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렘넌트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영적으로 준비시켜야 돼요. 사람들은요, 특별히 목사님들도요, 복음에 생명 걸었다 하는 목사님들도 자기 자녀손들은 육신적으로 좋은 데만 생각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손들 생각하지 않고요. 바보입니다. 어렸을 적에 한번 들어간 건요, 안 빠져요. 제 조카아이가 천주교를 다녀요. 어렸을 때 어려울 때 천주교 수녀한테
양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천주교를 다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이를 천주교회, 천주교 유치원에 1년만 보내주면 평생 천주교인 만들겠다 그래요. 평생. 그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들어간 건 안 빠진다니까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적에 이시조선의 왕 이름을 외웠어요. 지금도요. 제 아내가 사극 보다가 저게 몇 대 왕이요? 그럼 내가 태종태세문단세를 한다니까요. 그게 어렸을 때 각인된 거예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복음으로 각인시켜 놓으면 그 아이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아이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요. 다른 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흑암 권세를 뭘로 꺾을 수 있냐고요. 지금 공부 좀 잘하는 거? 천재? 영재? 소용없어요. 천재, 영재 수없이 많았잖아요. 보세요. 사단에게 이용당할 뿐이지. 그래서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은 우리 CRS를 교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1년 얼마나 적자나고 얼마나 확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근데 그 계산하면 못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가 하다가요. 못했어요. 내가 하겠다니까 목사님 한 달에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은 투자해야 됩니다. 300만 원 이상 투자해가지고 렘넌트 하나 바로 세울 수 있다면 해야죠. 그분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언약을 전달하려면 내가 먼저 간수해야 돼요. 내가 먼저 간수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복원한단 말이죠. 그 얘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이 뿌리내리게 해주고 복음이 체질화되면 됩니다. 체질화. 체질되면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서 대대로. 대대로 간수하라. 간수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하죠.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그릇. 33절 봅시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릇을 준비하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어디다 둬요? 여호와 앞에. 왜 여호와 앞에 둡니까? 딴 데 두면 잊어버려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여호와 앞에 두라고요. 그리고 33절, 34절 한번 봅시다. 34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증거판은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두 돌비요. 두 돌비. 만약 여기에다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 능력을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
이게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급한 앞에 두라. 만나는 육신적인 양식이요. 근데 잘 보세요.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요? 유대인이요, 유대인. 유대인 학교에 갔더니 오전 일과는요, 공부 안 해요. 암송만 하는 거예요. 쉐라, 탈무드, 쉐마, 탈무드, 토라. 그러면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만 공부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미국의 10대, 10개 대학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예배를 그렇게 강조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의 지성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의 숫자가 유대인들이 3분의 1이 넘어요. 거의 절반이 가까이를 유대인들이 쓸어갔어요. 노벨상을요. 헌금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 경제 흐름을 좌우하고 있어요. 유대인 교육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교육이 있어요. 애들이 잘하면 이런 절벽으로 데려간다 그래요. 근데 그 절벽에 나무가 있답니다. 그럼 아이를 잡게 한대, 이 손을, 두 손을. 그래서 놀아 그런대요. 손을 잡고서 매달리다가 놀아 그런대요. 아이가 너무 죽게 생겼는데요, 잡고 있어 무서워 벌벌 떠는데요. 살려달라고 막 요원하면 그때 거기 세워놓고 얘기한대요. 네가 잡은 한쪽 손은 하나님이다. 네가 잡은 한쪽 손은 돈이다. 둘 중에 하나만 놓쳐도 얼마 안 있다 너는 떨어진다. 둘 다 놓치면 금방 죽는다. 그게 유대인의 교육이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증거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인도.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필요해요. 보호.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알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업하면요, 여러분 능력만큼밖에 못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주시면 더 크게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주십니다. 사회를 움직일 사람들은 사회를 움직일 만한 필요에 따라 주셔요. 그래서 선교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도 전교에 합당한 경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요. 그러면 언제까지 전달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전달해야 되냐?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전달해야 됩니다. 35절 한번 봅시다.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만나 먹었으니까 거기까지만 전달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자연스럽게 전달하라고요. 그래서 언약궤 속에 넣고 계속 전달했습니다. 대대로요.
사람 사는 땅이 어딘데요? 가나안이요. 하나님은 왜 가나안을 자꾸 얘기하십니까? 가나안이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그때까지 만나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전달해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이 언약궤를 신성시해요. 신성시. 하나님 언약궤를 없애버렸어요. 지금 만약에 언약궤가 어디 있다고 하면 난리 날 거예요. 수억 명씩 걸리면 올라갈 거예요. 그걸 안 칼빈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묘지를 평토정해라. 그리고 비석을 세우지 마라. 왜요? 아마 칼빈의 무덤이 여기 있다 그러면 장로교인들 성지순례 그러고 엄청 많이 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 스님도 그걸 없애버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광야에서 우리를 먹여 살린 것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먹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처음에 복음동할 적에 불신자가 있는데 드라마하자는 목사님한테 전도 한번 해보니까 못해요. 우리 교회 오세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창감성 아무 데나 가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복음 제대로 받고 알고 누리는 사람들은 전도하는데요, 확실하게 전하더라고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전달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요?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축복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안에만 있으면 돼요. 복음 안에. 복음 안에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말은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전도 선교면 돼요. 전도 선교 아니면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완벽한 보장을 했어요. 책임지고 보장하십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 강선호의 북부시찰 고향 파주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여서 건강 위해서 우리 등반 한번 하자. 그래서 가막산에 갔다 왔어요. 가막산이 가보신 분 아니지만 꽤 험하더라고요. 거기 올라가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거의 다 밑에 있어요. 올라가서 좀 쉬고 앉아 정상에서 좀 쉬고 있는데 어떤 사모님이 쫓아오더니 뭘 하나 줘요. 뭐예요? 그랬더니 봉투요. 아니 그걸 왜 줍니까? 그러니까 누가 전달하라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갖다 주라 그랬대요. 그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왜 나한테 봉투를 줍니까?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일산신학원에 2학기를 다녔대요. 2학기를 다니고
몸이 너무 약해지고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때 자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없었대요. 어디로. 그러더니 얼마 전에 사람을 통해서 돈을 보내왔더라는 거예요. 이건 그럼 목사님 교회 보낸 거네. 그랬더니 자기 교회는 따로 하고 나한테 갖다 주라고 했대요. 뭐 하라고요? 맛있는 거 사주시라고요. 근데 맛있는 거 사 먹기는 돈이 좀 많아요. 액수가. 보건운동하면서 배가 작아서 미안한데, 근데 지난주에 카자흐스탄 큰 기쁨 교회 건축 공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구조밖에 못해서 하나님께 참 미안하고 죄송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해가지고 카자흐스탄에 지금 건축 공급하는데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고 다 잡수시라는 거예요. 다 먹어봐야 살이나 찌지. 그래서 다시 얘기했더니 그럼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사모님 알아서 하세요.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한테 돈 갖다 줬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카자흐스탄의 성전 건축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에 마음 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는데 왜 얘기를 하냐? 언약 전달만 하면요 10년 전에 신앙원에 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그가 지금 잘 사느냐 물어보니까 잘 못 산대요. 잘 못 사는데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었냐 그건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작은 알바가 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약 전달했더니 언약 받은 그 자녀들이 다 지금 성공했더라고요. 언약만 전달하면 우리 갈 일은 끝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약 전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대들에게 237 나라 5천주 살릴 렘넌트에게 언약 전달해야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완전히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언약 누리십시오. 언약을 누리려면 언약이 복음이 각인되어야 돼요. 이 복음이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체질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뭐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야 되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자 그리스도.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는 인간에게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사주팔자 운명을 사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참 왕 그리스도. 이걸 증거하기를 좀 원하세요. 증거해야 되겠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면 못해요. 다락방을 하고서 수십 년 예배를 드렸는데 이걸 증거 못해요. 왜 못합니까? 모자라서요? 부족해서요? 하기 싫어서요? 아니요. 내가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해서 그럽니다. 내가 사실적으로 누릴 수만 있으면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언제 역사하시느냐? 오직 할 때요. 오직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오직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오직 해서 유일성의 응답 받는 사람들에게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남녀 상관없습니다. 오직 복음에 오직 하면요, 하나님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응답. 그러면 최창조 역사에 일어납니다. 언약 전달하셔서 한 시대를 살릴 뿐 아니라 2, 3, 7, 5천 종 살리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삶을 살기에 조금도 걱정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